여러분, 이 구슬치기를 할 때 우리들은 주로 쇠구슬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쇠구슬이 강하거든요. 유리구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구슬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쇠구슬을 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좋아했어요. 근데 비싸요. 왜냐하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쇠구슬을 만들 때는 이 철판을 정육면체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큰 원심 분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윤활유를 넣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어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처음에는 그 정육면체의 쇠가 윤활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내 한참을 돌리고 나면 이제 소리가 잦아들고 원심 분리기를 이제 멈추어서 뚜껑을 열면 거기에 아주 매끈한 쇠구슬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참 모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모난 데가 많지만 여러분들도 모난 데 많지 않습니까? 다 숨기고 있죠.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런 모난 인간들인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돌봄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방식은 함께예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쇠그릇을 만들 때 서로 모난 부분이 잘 깎이도록 윤활유를 넣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깎여져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애쓰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면서 깎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또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은 결코 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홀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기는커녕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소멸될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혼자 세워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함께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함께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 중에 최고로 치는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데려왔거든요. 그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심각한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아합 왕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의 모습, 온 나라를 우상숭배지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특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참으세요.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는 선을 넘겠다. 야,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죠. 마치 그것처럼, 야,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자, 우리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전하게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느린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비가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하게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리처럼 저수지가 많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비가 와도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국가적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에게는 제거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도망치게 하세요. 도망치게 하세요. 하나님 참 특이하신 게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도망쳐.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의 물도 시간이 지나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북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르밧이 어디에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출생한 데가 어디냐면 이 시돈이거든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우상숭배지인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또한 우상숭배지예요. 우상숭배지. 근데 하나님이 기껏 엘리야를 보내신 데가 어딥니까? 우상숭배지로 보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는데 징계의 의미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피하게 하신 곳이 우상숭배지의 본진인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사르밧으로 가? 그러면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쪽으로 가도 죽지 않아. 하나님 거기도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아니야. 너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해될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를 그 우상숭배지로 보냅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가뜩이나 다 형편이 어려운데 과부를 통해서 저를 먹고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요,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이해되는데 뭘 순종합니까? 그냥 그렇게 당연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뭔가 반응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처음서부터 큰 보폭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듯이 그렇게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다 쓰러지고 아주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 보면 보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성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걷기 시작하면 점점 그 걸음이 보폭이 늘어나고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엔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걷지 않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뛸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요. 그럴 때 사르밧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는데 거기서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도저히 그 여인이 이해될 수 없는 요청을 해요. 자,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요청일까요? 지금 가뭄 때문에 온 천지가 지금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도 오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들은 과부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오늘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뭐 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과부가요, 지금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랑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해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극심한 가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 뭐가 사라질까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죠.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망을 해도요, 소망의 어떤 근거가 있으면,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견뎌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진 순간에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건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 너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려요. 아무리 옆에서 소망을 가져 해봤자 다 헛말이에요. 왜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지금 눈앞에 탁 가까이 다가온 그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 그 공포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귀를 다 닫아버려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늘구멍 같아도요, 그 믿음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너머를 보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목록에서 가장 윗자리에 넣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부가 엘리야의 이 무리한 요청을 받아들여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어차피 이거 한 끼 먹고 죽나, 그렇죠? 안 먹고 죽나, 아이 뭐 그거 뭐 큰 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냐 이거죠. 쉽냐 이거죠. 내 아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요? 이 과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신이 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신은 좀 특별하더라,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바늘구멍 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나 그 마지막 떡을 나한테 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반신반의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할 때 들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오늘 반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밀어붙이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내 그것을 옆으로 치워버려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게,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안 커 보였겠습니까? 엄청 커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내려놔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약속을 믿고 내가 너 먹여 살릴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실의 그 두꺼운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가뭄 너머를 보질 못해요. 왜? 아니, 너무 작은 믿음이거든요. 그냥 신이 있다. 이스라엘 신이 좀 특별하대더라.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가뭄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둘러쳐졌을 때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 뭐요?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간신히 아이가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듯이 그렇게 간신히 일어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아장아장 걷는 발걸음이지만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옮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걸음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 때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가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약속의 말, 그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더니? 행했더니 한 번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날을 먹으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여인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머물던 엘리야 선지자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믿음에 반응하며 아장아장 걷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 통에 기름이 어떻게, 밀가루가 어떻게 넘쳤을까? 그 방식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를 살게 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살게 하셨다. 중요한 건. 죽을 사람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소중한 걸 내려놔야 돼요.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믿어요 하나님. 그런데 안 놔. 하나님 믿어요. 엄청 믿어요. 말씀 얼마나 아멘. 그런데 안 놔. 그건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놔야 돼요. 과부가 움켜잡았던 밀가루와 기름을 놨듯이. 근데 이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걸 펴서 내려놓으면서 엘리야를 자신의 삶 속으로, 자신의 가정 속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오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방 숭배지의 본진인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 과부와, 죽을 과부와, 가뭄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을 과부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강력한 권력 때문에 위협을 당하며 붙잡히면 죽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만나게 하셨죠. 함께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와, 하나님이 살게 하셨네. 경험하자. 그런데 또한 엘리야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엘리야도 이 과부로부터 받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든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이 그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는 걸 그가 두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서 다 휘발돼서 사라지는 그러한 기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나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을 이유와 까닭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우상 숭배지의 본진인 그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가지 않을 이유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만약에 그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찔림을 주시는데, 저에게 이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고 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 이 추상적인 믿음은 단단한 현실의 벽, 고체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이런 믿음은 절대 소망을 줄 수 없어요. 다 그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야, 너 손 내놔.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움큼의 기름, 그거 내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못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과부와 그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찍어 누를 때 이 경험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에 추상적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뭐뭐 가졌다 그러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 내가 봉사했냐, 헌신했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경험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구체적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요, 좀 독특해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요, 아주 매끈하게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절대 자라질 못해요.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제 가뭄이 지금 내 삶을 찍어 눌러도 살게 됐어. 숨을 쉬게 됐어. 너무 좋아. 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탄탄대로로 그럼 믿음이 자라가냐? 아니, 절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꼬불꼬불한 울퉁불퉁한 길을 다시 오늘 만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가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 과부에게 하나 있는 그 아들, 그 외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이 죽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하도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 벌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당신이랑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당신이 날 찾아와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기 전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자신의 삶의 개입은 뭐예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알지도 못하는 저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어차피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 믿음이 이제 싹을 틔워서 조금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더 심각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자라고 있던 그 믿음의 그 작은 가지를 다 흔들어서 뿌리 뽑을 정도로, 그래서 고사시킬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오늘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절대 순탄하지 않아요. 왜요? 순탄함 속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자란 것 같지만, 성장한 것 같지만 다 그 안에 허상이에요. 허상.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참 새옹지마죠. 이 여인의 삶이 새옹지마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이 복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화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을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참 좋았는데 그래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 됐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장아정의 믿음이 아닌 한 발 넓게 딛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이 머물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야, 됐다. 이제 괜찮아. 야, 살게 됐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뭐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질 때 한없이 겸손해지거든요. 참 우리가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척해요. 특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주머니에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척해요. 그것도 귀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거든요. 의시되기 쉽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진짜 겸손함은요,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에 젖은 그 화장지가 너무 약하죠. 물에 젖은 화장지만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힘을 줘도 끊어지고 이내 다 부서져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약한 물에 젖은 화장지가 가장 강해질 상황이 언제입니까? 대리석에 붙을 때예요. 이 물에 젖은 화장지는요, 대리석에 너무 잘 붙어요. 너무 잘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해져요.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화장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강함을 가장 연약한 물에 젖었을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리석에 잘 붙거든요. 딱딱 붙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와요. 인생 세웅지 말하고. 그럴 때 그 약함을 원망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약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가장 인생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24절이에요. 우리 2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함을 엘리야의 그 가장 약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은 뭘로 나타날까요? 겸손한 척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자만이 엎드릴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겸손한 척하지만 그 겸손함은 가장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냥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엎드림이 있어야, 그 기도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고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든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그 약함에 대한 겸손함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 좀 순탄하고 매끈한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믿음이 쌓이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길,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그런데 놀랍게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단단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게 돼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참 울퉁불퉁하고 거칠다라고 느껴져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셔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자랄 때구나. 내 믿음이 오늘 더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할 기회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마음이 다 내려앉고 정말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디든 도망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이 보잘것없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자신도 반신반의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도 반신반의해요.
저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딱 서면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해왔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도 살리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도 온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이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그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이 우상숭배의 적진 한가운데서 그 보잘것없는 믿음이 바늘구멍만한 그 과부와 함께함으로 거기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따지면 불평불만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함께 만나게 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의 이 여정을 걷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못할 이유는 엄청 많아요. 언제든지 많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댈 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